믿음은 복잡하지 않고 매우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매우 복잡하게 해요. 그 말은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른은 삶이 매우 복잡한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삶이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른처럼 복잡한 삶을 살아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른과 어린아이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생각의 구조가 다릅니다. 생각의 구조가 달라요. 어린아이는요,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죠. 반면에 어른은요, 여러 가지가 생각하게 이게 맞물려서 수용하지를 못해요. 배타적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생각이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이 어른의 생각의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요, 순진하지 못하고 불순합니다. 어른들은요, 좀 불순해요, 생각들이. 그리고 생각이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합니다.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보면 매우 복잡해요.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하더니 어떻게 되냐면 잡념이 많아요. 그리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생각의 구조는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생각이 매우 단순하고 마음이 단순해요. 순수해요. 그리고 행동이 아주 간결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구절 16절 17절을 보면 개역 개정과 공동 번역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동 번역이 조금 쉽습니다. 그 개역 개정에는요, 18장 16절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오는 것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다. 17절에 보시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조금 어렵죠? 공동 번역을 잘 보시면 더 쉬워요. 잘 들어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무슨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 쉽게 무슨 이야기냐면 순진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그러면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까요? 순진한 마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순진하죠. 여러분도 지난 시간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돌려 보시면 어린아이 시절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가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는 너무 다른 거죠.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순진한 마음이란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 꾸미지 않는 것이고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누구 앞에 누구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않고요. 또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뭐죠? 의심하잖아요. 일단은 저 인간 왜 저러지? 저 인간 나한테 왜 지금 이렇게 잘해주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는 그것을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의심을 합니다. 저 인간이 왜 나한테 갑자기 친절을 베풀까? 그러면서 우리는 뭘? 계산하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아주 친절하죠. 근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계산이 딱 되면 그 사람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이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불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요, 꾸미기를 좋아해요. 자기 속하고 겉하고 다르게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고 꾸미려고 그러고 그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그러시죠.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옷을 왜 좋은 옷을 입을까요? 포장하려고 그래요. 나를 좀 좋게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좀 좋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니까. 저는 옷 스타일을 저는 이런 정장보다 캐주얼을 사실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도 인도하고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캐주얼로 청바지를 딱 입고 티셔츠 한 딱 입고 서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가 왜 저래?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복잡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내가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것이죠. 단순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는 그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꾸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교회 가면요, 큰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에게. 당신이 그 설교를 하는데 교인 중에 한두 명은요, 그 스마트폰 유튜브를 켜고 같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설교가요, 어떻게 막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여러분 보시면요, 설교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왜?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설교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들의 설교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떤 성도는 노골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켜놓고 유튜브를 켜놓고 이 이어폰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이니까 그 자기 목사님이 하는 설교와 그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하다면서 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모이잖아요.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왜 유명하지 못하느냐? 10,000명이 안 돼서 안 유명한 거예요. 간단해요, 뭐. 그러니까 그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틀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사님 설교하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계산하는 것이죠. 불순한 거죠, 마음이. 예.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다 보면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불순한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게 어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 믿음을 단순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삶이 매우 복잡해져요. 또 삶이 복잡해지면요, 믿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많다는 말은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잡념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잡념이 너무 많대요. 잡념이 많다 보면요,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복잡해지게 됩니다. 얽히고 설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죠, 같은 실수를 왜 연속적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많으면요,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 시합에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도 이렇게 레슨 끝나고 이제 복식 게임을 이렇게 매일 하거든요.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잘 될 때는 생각을 안 해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근데 질 때는 이 경기가 잘 안 되고 게임이 질 때는 내가 생각이 많을 때 항상 지게 되더라고요. 이쪽으로 넣을까, 저쪽으로 넣을까, 짧게 넣을까, 길게 넣을까, 강하게 칠까, 약하게 칠까. 이게 순간이 생각이 많아 복잡해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실수를 계속 연발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신앙도 생각이 많고 복잡해지면요, 믿음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생각이 많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삶이 복잡해지고, 삶이 복잡하게 지게 되면요, 신앙생활도 복잡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4시간 하루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제일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생각,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을 타인은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타인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잘 모릅니다. 그 생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늘 하는 그 생각이 곧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서커스에 커다란 코끼리가요, 작은 줄에 매여 있어도요, 이 코끼리가 그 줄을 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힘이 센 큰 코끼리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줄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왔고. 그래서 그 서커스단의 몸집이 그렇게 큰 코끼리가 그 줄이 자기 발에 묶여 있어도 그 줄을 자기가 끌어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서커스 코끼리, 큰 코끼리의 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나는 이 줄을 끊고 도망갈 거야.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끼리가 덩치가 크고 엄청난 큰 코끼리가 되어도 아주 아기 때부터 그 밧줄에 묶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밧줄을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그 밧줄을 끊고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묶여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삶을 내가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콧 니어링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생각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것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이 스콧 니어링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을 단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쏟아내었던 많은 수많은 말들 혹시 오늘 다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냥 쏟아내서요. 그냥 쏟아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말을 막 쏟아내다 보니까 어제 했던 말, 아니 1시간 전에 했던 말도 우리는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제일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 제일 안 좋은 사람. 자기는 뒤끝이 없대. 아니요. 이미 자기가 쏟아내었던 그 수많은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나는 뒤끝이 없다고. 나는 쿨하다고. 제일 나쁜 사람. 제가 볼 때는 제일 나쁜 사람들 중에 한 유형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말이 단순하면요,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생각 없이 막 쏟아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깊은 사고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말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영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은요, 항상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는 형편과 환경이 너무 힘든데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해요.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자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이 쓰는 언어를 여러분이 한번 잘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그게 그 언어가 결국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믿음의 말은요, 능력이 있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믿음의 언어, 내가 하는 이 믿음의 언어들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실제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어느 교도소의 재소자 90%가 성장하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그 시기를 쭉 지나면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늘 들었던 말이 이런 말이래요.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교도소에 갈 거야. 남이 아니고 그 친부모에게 들은 말들이에요. 얼마나 이 부모가 악합니까? 그 교도소에 온 재소자 90%가
그런 말들을 부모에게서 늘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독소가, 그 악한 말들이 그 자녀들의 삶에, 인생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물론 죄를 범한 것은, 범죄를 범한 것은 그 자녀들의 잘못이지만 결국은 부모의 그 독한 말 한마디가, 악한 말 한마디가 그 자녀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괴테 아시죠?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결국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잠재력으로 대접하면 그보다 큰 사람이 된다. 인간을 눈에 보이는 대로 대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재력,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은 그 반드시 그 잠재력의 사람으로 나중에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행동을 단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단순하게. 행동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잘 알려면 그 사람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 가늠할 수 있어요. 그가 하는 행동이, 그가 어떤 행동을 자주 선호하는가. 여러분이 선호하는 행동이 있죠. 그게 믿음의 행동인지 아닌지를 보면 아, 그 사람이 현재 믿음으로 사는 삶인지 믿음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자주 반복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호하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아닐 때는 과감하게 이 믿음이 아닌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더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말씀 양육, 영적 성숙, 영적 성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가장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행동입니다. 행동. 나도 모르게 내가 자주 반복하는, 내가 선호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 행동들이 결국은 나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나의 신앙이 쭉쭉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도록 나의 신앙생활에 이 장애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죽은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아. 이렇게 표현해요.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어때요? 썩어 있다는 것이죠. 겉은 번지름해요. 그죠? 근데 속은 썩어 있는 시체로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행동하지 않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질타합니다. 화 있을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을 예수님이 질타를 하시면서 28절의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 뭐라고 하면 외식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이 외식하는 모습은요, 기도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기록하는데 거기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 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행했던 것을 자랑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면 구석에 처박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통렬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아래 땅에다가 쳐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사람들 보라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 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자 구석에 처박혀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처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언젠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세리의 기도의 모습, 세리처럼 기도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를 해요. 어떤 연회 행사나 어떤 큰 모임에 가서 기도를 시켜보면 다 그래요. 의의를 자랑하고 어떤 그 모임을 막 돋보이게 자랑하고 거기서 통의하고 저도 가끔 말씀을 전하러 가면요,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하자 그러면요,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해도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며 자기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우리 안에도 세리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화삭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으로 변절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아마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우리 이 해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그 신앙을 예수님은 전형적인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그 죽은 신앙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제자들에게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평신도 지도자인 빌레몬에 관해서 말씀을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로. 그 로마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자, 노예의 신분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자였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붙잡히면 당장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수종자가 됩니다. 측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그 오네시모에게 너가 관용을 베풀어라. 여러분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빌레몬은요, 자기의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정한 가르침이고 따름이죠.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자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을 좀 봐주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의가, 우리의 믿음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믿음이 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실체는요, 행동하지 않는 죽은 신앙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거짓된 신앙인들의 모습이었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장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요.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 속에서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속을 들여다보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할 것 없이 모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행동하지 않는 신앙, 이 말로만 하는 신앙,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된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위장된 신앙들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자꾸 보여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저는 그렇게 할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이 먼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합니다. 단순한 신앙, 단순하게 믿음 생활 하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마시고. 생각은 어떻게 단순하게 하시고, 말은 능력 있게, 행동은 믿음으로. 생각은 단순하게 하는 게 좋아요. 말은요, 능력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말을 하려면요,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행동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써봤습니다. 생각은 말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말은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